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의 행복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단순하더라고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게 가정의 행복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지난주에 살펴봤던 믿음의 가정에 임한 위기, 야곱이 경험했던 아픔이 뭘까요? 야곱의 상처가 무엇인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께 인정 못 받고 사랑받지 못한 자녀, 그 아버지의 따뜻하고 묵직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해서 끝내 장자권을 어거지로 따내고야 맙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장자권을 손에 넣기만 하면 자기의 인생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 장자권만으로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 장자권이 우리의 가정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곱 가족들의 큰 문제는 가정이 파탄났다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 났어요. 형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지금 동생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눴죠, 지난주에. 자, 이제 도망갔으면 끝나지 않았을까? 이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야곱의 이후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어떤 문제들이 터지게 되어지는가?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설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이 삼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이때 호텔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들판에서 자면 거기가 호텔이죠. 잠이 오겠어요? 난생 처음 보는 들판에서 잠을 혼자 자야 되는데 들짐승, 산짐승들이 막 여기저기서 울어대는데 잠이 와요? 돌베개를 삼아서 누웠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야곱은 두 가지의 크게 복을 받습니다. 야곱아, 너 얼마나 고생 많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끝까지 갈 거야. 누구는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너의 자손들이 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누워있는 그 땅 있지? 네 땅이 될 것이다.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어노인팅.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인생이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야곱 역시도 그 베델 광야 속에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후에 성향이 바뀌어버려요. 당당하게 나옵니다. 이제 펼쳐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확실히 변했어요. 자,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두 딸이 있어요. 누구와 누가 있었죠?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그냥 삼촌이라고 해도 외삼촌으로 기억해 주시고, 제가 좀 약간 실수해서 이 언니 동생을 헷갈리더라도 언니는 레아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촌 집에 갔는데 야곱이 그 동생 라헬을 보고 깜짝 놀라요.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다. 내가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그동안 한 번도 꾸지 않았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어요. 자기가 성장해 오면서 받았던 상처로부터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런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을, 그 라헬을 보면서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삼촌에게 가서 먼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읽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할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몇 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이 벌써 몇 년이 흘러가요? 7년이 흘러가요. 지난주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형을 피해서 며칠 동안만 가 있어라. 너 며칠만 그 집 가 있으면 일 해결돼. 보세요. 그 며칠이 7년이 됐습니다. 자기 인생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경솔해하지 마십시오. 그 며칠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년이 지나갔어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바뀌었어요. 무슨 아내예요? 무슨 결혼을 했어요? 뭘 믿고 내 아내를 달라라고? 지금 성향이 바뀐 겁니다. 내 아내 주십시오. 당당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었는가? 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7년을 수일같이 보내면서 삼촌과 맺었던 약속을 지켜냅니다. 벌써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메시지, 야곱이 사랑으로 일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야곱이 사랑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설계도의 가장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능적인 역할만 감당하는 아버지들이겠어요? 돈 벌어다 줬지? 됐지? 때가 돼서 밥만 차려주는 어머니, 돈만 벌어다 주는 아버지. 여러분, 이 기능적인 역할만 감당하는 그런 부모, 그런 가정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기지는 못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부탁합니다. 딱 정시에 맞춰가지 마세요. 정시 퇴근에 맞춰서 퇴근하지 마십시오. 아우, 저 시간 어기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시간만 일할 겁니다.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할 것입니다. 기능적인 역할만 감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출퇴근 시간 전후 10분을 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10분만 더 가세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사랑했대요. 일을 했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가 걸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일의 본질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성취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한식 식당에서 알바했습니다. 정직원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그냥 알바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장님이 제 나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나이 정도의 그 청소년, 중학생 정도 되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을 와서 오자마자 한 일이 그 식당을 한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그 나이에 그 다 큰 애들 데리고 식당 일을 해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한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더 딱한 것은 이분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 사장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간 가운데는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들어가면 그게 다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그렇게 딱하더라고요.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정말 제 일처럼 일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 일처럼 했어요. 알바생이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저를 얼마나 신뢰해 줬냐면 그 하루의 모든 매출과 그 매상의 정리를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들어가셔요. 그럼 제가 그걸 다 적어가지고 그 금고에 넣어놓고 가는 일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장소, 그 식당을 그만둘 때에 그 다음 사람을 제가 스스로 알아볼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제가 전도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 있다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사장님께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지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단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동기와 중심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젊은 세대 여러분, 멋지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명받는 저처럼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니들 많이들 계셔요. 그분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칭찬을 바라는 걸까요? 목사에게 좋게 찍히기를 바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그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죠? 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가 확실하다. 여러분, 근데 이 확실함이 점점점 흐려지는 분들 부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확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자가 내 남편인가? 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가 맞는 것인가? 그러나 야곱은 이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의처증, 왜 우부증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분들 핸드폰에 비밀번호 걸어놓으신 분들 풀어야 돼요. 벌써 인상 쓰시네요, 우리 남자분들이. 여기 부부끼리 특별히 남자분들은 여자 아내 앞에서 그 비밀번호를 공개할 수 있어요. 투명하게 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비밀번호 걸어놔 버렸어요. 저는 풀어놨는데. 아멘은 아닙니다. 아멘은 하실 건 아니에요. 보통 연애를 하다가 우리 젊은이들이 중간에 헤어지는 이유가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할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일까? 내가 저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확신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그래서 삼촌 7년을 일했으니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제가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7년이 지나고 이 야곱의 청을 들은 외삼촌 라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삼촌이 레아를 줘요. 라헬의 언니를 줍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늘 이와 같은 변수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내 계획대로 될 줄로 알았는데 꼬이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했다고 했어요.
지금 외삼촌 라반은 계략을 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술에 너무 많이 먹였을지도 몰라요.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맞이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곱이 원치 않는 여자와 지금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사모하지 않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화가 난 야곱이 삼촌에게 곧장 따집니다. 성향이 바뀌었죠. 자, 확실히 변했어요. 삼촌에게 말하죠. 삼촌이 말합니다. 26절 2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 뻔뻔한 외삼촌을 좀 보십시오. 아니 이보게 자네 몰랐구만. 우리 지방에서는 말일세 언니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네. 이런 말을 던진 거예요. 야곱이 너무 지금 기가 찬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와 같은 일을 만나요. 이렇게 야곱처럼 철저히 배신당하고 무시당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와, 저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작당해서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지? 저런 인간들이 있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볼까요? 우리가 차분하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냉정하게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오늘 외삼촌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야곱이 누군가를 속인 적이 없었나요? 있었죠.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 먹었어요. 자기 가족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속상해하기 이전에 정작 우리 자신이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적이 과연 우리가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살아오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과연 한 번도 없었을까요? 우리는 일단 내 감정만 생각해요.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남에게 준 상처, 내가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식들에게 준 상처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역으로 뒤통수를 맞고 있는 이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상처를 줄 수 있었겠구나. 나도 내 눈에서 누는 이 눈물처럼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적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복귀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남편이었는가?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문 속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잠잠할 날이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변수를 주시는 것인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때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갖는 그 기대를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나가실 때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는 그 기대감을 끊어놓어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고약한 하나님이라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해야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설픈 항복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완전 항복을 하십시오.
항복하는 척이 아니라, 어설픈 항복이 아니라 완전 항복을 하십시오.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 항복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절만. 우리가 기대할 분이 누구신가, 바라볼 분이 누구인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게 엉뚱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이 남자, 자기가 기도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꿈꾸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 대해서 완전 절망하게 됩니다. 야, 세상이 이거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에 사기칠 사람이 따로 있지 자기 조카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절망감, 기대감을 하나님이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이 막연하게 사람에게 자꾸 의식하고 기대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의 미련함과 교만함을, 이 불지병 같은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누군가를,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을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나를 공격하고 없는 말로 참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려 갈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 빨리 버리십시오. 절대로 그 사람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삼든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네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람의 눈 속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에게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하시고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으십시오. 할렐루야. 가족이든 내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들에게 행했던 그것이 그대로 어느 날 부메랑이 돌아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야곱이 복병을 만났습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장자권 손에 넣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7년 지났으니까 자기 뜻대로 가정 꾸리고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복병이 터졌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계속 줄줄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그 며칠이 7년이 됐고요. 7년이 또 며칠로 늘어나서 몇 년으로? 14년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야곱이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라헬 좋아해서 라헬과 소박한 가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어느 순간에 14년이 지나가고 아내가 둘이 됐어요. 근로 계약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누굴 더 좋아해요?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해요. 일편단심 라헬. 여기서 가족 관계가 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절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언니 레아를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사랑했지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여자분들 고백 받으실 때 어떤 고백을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당신만 사랑해요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뺨을 때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당신만 사랑합니다. 얼마나 가정스러운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이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사실상 이 가족과 가정이 이미 꼬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되는 사건이 나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집안의 이야기가. 끝없는 우리의 인생은 반전의 반전이에요. 애를 낳아요. 조금 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덜 사랑하는 이 레아에게서 드디어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 버립니다. 자, 누군가 32절이에요.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오 마이 갓. 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는 여자분들이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남편에게 인정을 못 받았으면, 얼마나 남자의 사랑이 그리웠으면, 사랑받고 싶었길래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자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뻔히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살고 있는 이 여자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33절 끝이 아니에요. 33절 또 아들을 낳아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시므온. 뜻이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서 시므온 줬어요. 뭐 이름을 이렇게 줘. 자, 그런데 또 아들을 낳아요.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셋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예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또 아들을 낳아요. 제가 보니까 주책이야, 이 아저씨가. 이 야곱 아저씨가 참 주책이야, 주책. 35절에 또 낳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다 될 것처럼 느껴졌겠죠. 확신했겠죠. 됐다, 이제 넘어왔다, 꼼짝마다. 그래서 유다를 이름을 줘요.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 가정에 4명의 아들을 주시는가?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레아야, 너 얘다, 내 4명의 아들 받아라. 이거 받고 너 위로해라.가 아니에요. 레아야, 내가 너 4명 아들 줄 거니까 너 눈물 닦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시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 결론의 뜻으로 한번 좁혀가 볼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크리스천 가정의 설계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의 설계도입니다. 이 레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남편의 사랑에 완전히 목말라 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남편에게 목매고 있는 여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남편이 변함이 없어요. 요지부동이에요. 여전히 쌀쌀맞고 냉정하고 퉁명스러워요. 아들을 2, 3, 4을 갖다 바쳐도 이 남자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엉뚱한 여자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져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안타깝고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하여서 이 가문 전체를 지금 믿음의 족속과 복의 족속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 사랑받는 라헬 그래서 행복한가? 룰루랄라 남편 사랑 독차지해서 그렇지 않아요. 또 이 여자는 이 여자의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정작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열등감, 무력감, 자책감, 자기 언니는 덥석덥석 애를 잘 낳는데 정작 자기는 본인은 아이가 없어요. 우울합니다. 침통합니다. 모든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죠. 또 하나 덧붙여서 아까 레아의 장남이 누구라고요?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거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곱 자신의 이야기가 또 다시 자기의 아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이 기가 막히고 신비한 영적 대물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 끝대에서도 끊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성장한 거에서 겪으셨던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이제 자녀들에게 대물리되지 않고 내 때 끊어질 수 있는 영적 결단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르우벤이 나중에 12아들이 다 완성이 되어졌을 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 르우벤이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없었는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장남이 자기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아픔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흘러가는 거죠. 나중에 이 12지파가 독립지파로 됐을 때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르우벤 지파가 어디 지파를 땅을 받는가? 요단 동편에 별 볼 일 없는 고립된 땅으로 간 이유도 어쩌면 이와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아픔이 계속해서 이 자식들 가문들에게도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능적인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에요. 왜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들이 메마르고 냉랭하고 가족들 간의 대화가 없을까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장자권만 손에 넣으면 되겠지, 지금 버는 돈보다 조금 더 월급을 많이 받으면 우리 집이 화목해지겠지, 좋은 집에 가면, 좋은 자동차 굴리면 내가 더 살기 좋아지겠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곳에 유학 보내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면 좋아지겠지, 이런 세상에 대한 기대감,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과 장자권에만 목말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좀 사랑해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좀 높여주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 다음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눈이 열린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 배우자를 위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갈망하거나 사랑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까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